놀라우신 예수님 몸으로 오셨다는 소식이 마음을 떨게 했던 날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시라는 보이지 않는 전능자와 육체를 입고 와 사람 속에 계신 전능자를 우리는 구주로 받았고, 이제 다시 그 전능하심을 성령화하셔서 우리 안에 존재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렇듯 세월이 흘렀네요. 이제 막바지에 따른 가을의 모습은 앙상해가고 있습니다. 겨울을 기대하는 나이테의 한 해를 또 맞이하는 가운데서 주님, 우리 모두가 또 한 번의 성장을 기대해보며 아직도 게으르고 나태하고 안일한 자신에서 벗어나 힘써 사랑하게 하소서. 마음 다해 성품 다해 뜻을 다해서 여호와를 사랑하는 주님의 계명이 사랑의 음성으로 들리게 하셔서 각자가 자기의 분량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소서. 말씀을 듣고 잃어버리는 자가 되지 말고 말씀을 듣고 실천하여 그리스도의 육체를 만나고 살듯 그렇게 화합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년마다 거쳐가는 계절이에요. 주님은 계절에 맞게 늘 오셔서 지구를 변화를 시켜주시고, 사계절이 없을지라도 또 없는 곳에는 그곳에 맞게 일을 하시는데, 갑자기 묵상을 하는데 계절에 맞게 오시는 주님, 이런 제 마음이 들었어요. 내 영적 상태가 가을인지 내 영적 상태가 여름인지 이 사계절의 의미를 아는 이 한반도 사람들은 사계절을 금방 인식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계절의 감각을 다 알고 또 그 계절의 의미도 각자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영적으로 삶을 살 때에 예수 그리스도로 아는 삶의 그 현장에서 살아갈 때 사계절의 의미를 살리지 않아요.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계절만 붙들고 놓지를 않아요. 나는 봄이 좋아, 나는 여름이 좋아. 그래서 다른 계절에는 큰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들에게 사계절을 준 것은 사계절을 알라는 것이고, 거기서 의미를 찾고 배우고 응용하고 최대한으로 성도답게 살아달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계절과 함께 오신 예수님이라는 마음이 꽉 들어오더라고요. 오늘도 계절과 함께 오시는 주님을 우리는 어떻게 맞이하고 어떻게 이 마음을 풍요롭게 해서 계절에 같이 가는, 주님의 계절이 지금 나에게 있어 여름이라면 여름과 함께 같이 가는, 겨울이라면 겨울과 함께 같이 가는, 그래서 그 계절이 나에게 안 맞는다고 트집을 잡을 게 아니라 그 계절을 타고 오신 주님을 내가 영접하여 잘 오셨습니다, 주님 같이 가요, 이렇게 할 수 있는 주님을 기다림의 계절로 내 마음을 풍성하게 한다면 나와 여러분은 지나가는 어떠한 환경의 어려움도 그렇게 인상을 쓰고 얼굴이 성령 없는 사람의 얼굴이 되지 않을 거라 난 생각해요. 성도들 얼굴에는 언제든지 성령의 존재는 빛이 있어요. 묵묵하고 무표정한 것 같아도 어떤 표현을 하게 되면 벌써 얼굴이 달라져요. 왜? 그리스도를 내놓는 현장이니까. 예수의 양심을 내놓는 현장이니까. 우리는 잘 간직하고 보존하고 다스려야 될 것이 있는데 뇌다, 아껴야 한다. 마음이다,
아껴야 한다. 행동이다. 아껴야 한다. 이 세 가지가 아껴짐으로 그리스도를 어떤 현장에서 반듯하게 표현할 수 있다. 지금은 아닙니다만 지난날에 우리 수사님들이랑 형제들이랑 어디를 나가게 되면 우리 수사님이 무법자였습니다. 우리 마틴 수사님이. 이 신호를 안 지키고 약삭빠르게 확 지나가서 아주 상쾌하게 기분 좋게 통과하는 이런 일이 가끔 있었습니다. 나는 그럴 때마다 불편을 더했고 막 차에서 내린다고 그랬어. 작은 법 하나를 준수하지 않는데 어떤 법을 우리가 준수할 수 있겠느냐. 여기 와서 이번에 이제 서울 가서 이국주 장로님 부인 되시는 그 이현자 권사를 만났는데, 그 이국주 장로님이 지방 판사로 청주에 와 계셨을 때 밑에 건물을 지어도 된다고 해서 그때 막 조립을 하는 걸 가지고 60평인가 얼마를 지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얼마 안 가서 면에서 나와가지고 안 된다. 왜 허락도 없이 이걸 지었느냐. 위로부터 명령이 떨어지는 것처럼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밑에서부터 올라가야 된다. 그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줬어요. 그게 뭔지도 몰랐어. 정말 이 사회의 경험이 없고 부족한 나는 이렇게 위에서 높은 사람들이 지라고 했으니까, 이제 도지사랑 친하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지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털커덕 형제님들이 좋아서 그거를 재다가 해가지고 그걸 지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안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유를 달라고 3일 안에 이거를 헐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안 되고 5일 내지 일주일을 달라고 그분들한테 얘기를 했을 때 5일을 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 형제님들이 아주 부지런히 뜯어갖고 제가 알기에는 이틀 지나서 그걸 완성했던 것 같아요. 그분들이 나왔죠. 그래서 그때 내가 의자에서 땅으로 딱 떨어져 앉으면서 무릎을 꿇었어요. 죄송하다고. 하나님의 법을 섬기는 내가 국가의 법을 몰라 이런 처사를 함으로 당신네들이 선생님들이 어려움을 겪어서 죄송하다고. 그러니까 이분들이 왜 이러세요? 이렇게 말하면서 여태까지 우리가 이런 그 비정상으로 진 건물들에 대해서 많이 다니면서 이걸 뜯게 하지만, 철거를 하게 하지만 이런 분은 처음 봤어요 막 이러면서 얼떨떨하면서 나가면서 좋은 소식 전달해 드릴게요 그러고 갔었어요. 그리고 나와서 이분들이 여기다 터전에다가 지으라고 자기들이 이거 허락해 준 거예요. 나는 저쪽에다 지으려고 그랬어요. 바깥 저 끄트머리 지금 삼일수하님 있는 데다가 지으면 바깥을 이렇게 뭐 창문을 확 열면 성도들 차 타고 들어오는 게 다 보이잖아요. 야, 내가 늙으면 거기다 지고 창문 확 열어놓고 우리 성도들이 오고 가는 것을 볼 수 있겠지. 거기다 지어달라고 그렇게 애원을 했는데 그분들이 영토를 많이 빼앗기기 때문에 길을 내야 되면 그건 못 쓰는 땅이 되고, 그러니까 안 된다고 여기다가 이분들이 이거를 지정을 해줘서 짓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법들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가장 지금도 어려운 것, 평범한 법을 어기는 것. 이게 난 너무 어려워요. 근데 난 지난날에 너무 몰랐어요. 얼마나 무식했는지 우리 사무엘사님이 이거 편법이에요. 그래도 그냥 적당히 해봐요. 이랬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주님 날 깨우치는 거예요. 이건 도리가 아니다, 인간의. 예수인이 법도를 안 지켜. 국가에서 하지 말라는 것 다 그대로 행동을 해. 이러면 어디 가서 법을 존중해? 어디 가서 법을 얘기하겠느냐고요. 우리는 작거나 크거나 지난날 잘못한 게 너무 많다. 이제부터 속죄하고 살아야 된다. 지금이라도 좋으니까 그냥 내 구미에 맞고 내 편리에 맞으면 법이고 뭐고 관심 없이 했던 이 무법한 이런 행실에 대해 우리는 뉘우쳐보자. 그리고 주님 앞에 잘못했다고 하자. 그리고 앞으로 오는 세월
계절과 함께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반듯하게 살 의도가 있다면 우리 마음 먹고 고치자. 그래서 법이 없어도 사는 사람들, 이 정도 인정이 되고 거기는 갈 필요도 없어. 그분들 아주 잘하고 살아. 이러한 삼자들의 입술에 예수인이 머무는 곳은 인정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또한 국가에서 이거는 안 됩니다, 참으십시오, 얼마가 됩니다, 이렇게 모든 게 있다면 막 내가 어떤 사람인데 이게 아니고, 예 알았습니다, 편리할 수 있는 범위에서 해주세요 라고 정리를 하고 무법자가 되지 말아야 된다. 참 이 예수 믿는다는 건 최고의 신사의 자격을 갖는 것이고 최고의 상급의 인격체를 갖는 것이고 언제든지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의미가 영혼에서 싹 트는 거란 말이에요. 오늘 나시린스톤의 여러분들은 율법을 초월해야 합니다. 율법에 매달려서 이는 이루 갚는 방법. 네가 나에게 5개 중에 나도 너에게 5개만 주면 돼. 이런 우리 인색함, 이렇게 너무나 율법에 매여서 그런 식으로 삶을 사는 나와 여러분 안 이렇게 되길 바랍니다. 율법을 넘어 복음으로 살아야 되겠죠.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은 율법을 넘은 보아스의 인격체의 복음입니다. 이제 멀리로부터 시어머니를 따라온 룻을 상대하는 데 있어 율법은 단을 다 추수를 해서 이삭을 다 모아서 꽁꽁 묶어서 놔두고 떨어진 것을 주워가게 하는 것이 율법입니다. 여러분 모세오경을 읽어보면 레위기서나 그 밖에 안에 그 법률이 잘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10개의 십계명을 가지고 이게 하나가 본체라면 여기에 딸린 부수적인 부자재가 많이 들어가는 것처럼 살인하지 말라 하나에 많은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도 살인이다, 이것도 살인이다, 이것도 살인이다, 이렇게 도둑질하지 말라 한 계명이지만 그건 본체야. 이것도 도둑질이다, 이것도 도둑질의 의미다, 이것도 도둑질이다, 이렇게 많은 부자재를 주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를 완성시키기 위해서 그것을 둘러싸고 협력해 줄 수 있는 지체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을 주님은 많이 말씀을 하셨어요. 간음하지 말라 한 번에 딱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간음의 의미가 어디로부터 어떻게 되는지 성경은 잘 해줬어요. 세상을 사랑하는 여인들아, 이것이 간음이 아니냐. 그것을 비롯해서 누구와 동침하지 마라, 누구와 동침하지 마라, 다 정확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한 본체의 계명 안에 아주 많은 지체의 분량이 달려 있어요. 그것이 양심과 연결되는 거예요. 나 살인 안 했어, 이렇게 본체 앞에서 떳떳할 수 있는데 살인의 의미로 다혈시켜 놓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어머 내가 살인했네, 이렇게 그 내용을 보면서 내가 사람만 때려 죽이지 않았지, 아 내가 살인했구나 하는 것을 그 지체가 지적해 주는 내용을 읽으면 그 살인하지 말라는 하나의 본체를 완성하기 위한 계명이 많이 달려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보면서 스스로 점검하죠. 성경 보면서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이 본체 앞에 나는 그렇게 떳떳하진 않아도 그 정도는 아니다라고 믿었는데 와 여기에 딸린 부수적인 내용들을 읽어보니까 살인자야. 한두 번 살인한 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율법이 외형적으로 때려 죽이는 이러한 것에 대하여 살인하지 말라 이것만이 한 것이 아니라 많은 것들을 놓고 감정으로, 지성으로, 의지로 아주 다양하게 우리가 죄를 짓고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지요. 이러한 율법에서 보아스는
의도적으로 이삭을 떨어뜨려 주고 가라고 했어요. 예. 이거는 선처야, 배품이야, 복음이야. 내 걸 손해보면서 충분해. 단 묶어놓고 떨어진 것만 주워가게 해도 율법의 완성이야. 의인이야. 그런데 그게 아니라 주울 수 있도록 일부러 흘려줬다는 거예요. 일부러. 복음이다. 자비와 국률이다. 구원이다. 복음이에요. 이렇게 율법만 갖고도 완성할 수 있고 그것만 갖고도 의인이라고 점을 찍을 수 있는데 보아스는 그렇게 하지 마라. 그 앞에 떨어뜨려 줘라. 이렇게 설명했단 말이에요. 그는 어떤 사람이었냐? 성령을 아는 사람이었다. 자비와 국률과 상대를 후하게 해주는 인애와 이런 것들로 인격이 높아지므로 그는 당연히 그 여인에게 그러한 것을 베푸는데 인색하지 않았다. 한번 우리 돌아보자고. 말로만 꽝꽝 예수 믿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율법 하나 붙들고 뻘뻘대는 거 아닌가? 저 사람이 나를 기분 상하게 했어. 이거 복수하려고 아주 그거대로 갚아주려고 애쓰는 거 아닌가? 내가 이렇게 인사를 했는데 못 본 척하면서 갔어. 나도 네가 인사하면 안 받을 거야. 이런 식의 신앙을 가진 나와 여러분이 있다면 이거 너무 유감이에요. 100번에 100번을 내 가슴에서 머물지 않게 해야 돼요. 그 내용이 어떤 때는 아주 어려워요. 그럴지라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는 것을 현실화시키려면 어디가 바보지. 그런 어떤 수모와 어려움을 그리고 예수의 자존심을 너무 상하게 한 형제나 자매를 만나면 내 마음이 돌아서려고 한다니까. 겉으로는 아닐지라도 어떻게 성령을 그렇게 속일 수 있어. 이런 마음. 그렇지만 무너뜨려야 돼. 내가 심판자야? 주님이 심판자지. 나는 내 스스로가 의인이 되고 싶지 않아요. 정말. 그렇지만 성령의 자존심을 짓밟았다는 사건을 듣거나 내가 목격을 하게 되면 난 신음해. 자다도 막 흐느껴요. 우리에게는 살아있는 하나님이시지 죽은 돌덩어리가 아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인격과 더불어 교제를 함으로 인하여 우리도 그 인격체 안에서 한 사람일 뿐인데 어떻게 나무 목상처럼 그렇게 취급을 해. 막 버리는 거야, 그 순간은. 그러면 돌아와서 잘못했다고 해야지, 하나님 앞에. 그럴 수는 있다는 거야. 주님, 그럴 수는 있습니다. 주님, 내가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걸 목격했거나 들었거나 봤거나 내 불순한 행동을 상대가 안다고 한다면 빨리 가서 사과를 해야지. 내 이 아주 믿음의 초보자, 죄인에서 금방 조금 해방된 것 같은 고로한 모습으로 상대에게 충격을 주거나 생각하게 만들어서 이야, 예수 믿는다는데 저럴 수가 있을까? 상대가 생각한단 말이에요. 아유, 내가 잘못 들었나? 그 사람이 그게 아닌데 그래도 신앙이 있고 그런데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성령은 상대가 이미 상대를 통하여 어려움을 겪는다면 그것은 본체는 아닐지라도 지체라는 거예요. 본체를 위협하고 본체를 아주 성령을 회방해서 꼼짝도 못하게 만들 수 있는 지체라는 거예요. 지체가 전달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품고 그냥 자? 난 진짜 물어보고 싶어.
어떻게 품고 그냥 자냐고. 우리가 이 같은 예수님을 믿으면서 내가 그렇게 하는 거를 내 형제가 봤지, 내가 그렇게 말할 때 내 자매가 들었지, 이거 충분히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루 이틀 3-4일 지나면 아무것도 안 남는 것 같아. 죄가 안 진 것 같아. 성령 거스리지 않은 것 같은 거예요. 이미도 성령은 접수한다. 점점 굳어간다. 딱딱한 돌덩어리가 되어가는 거죠. 접수했어. 네가 그렇게 했잖아. 상대가 보고 예수 바로 믿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의욕을 잃게 행동을 했잖아.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예수 오래 믿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루를 믿어도 반듯하게 믿어야 돼요. 그렇게 굳어버린 나와 여러분의 이 비인격체들의 모습은 다른 사람에게 의아하게 만들고, 정말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인가 이렇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리고 정말 권사님 맞나, 저 장로님 맞나. 이제 이 어떤 직분은 그래도 성도들을 대표하는 직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모습이 나올 때 이거는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율법을 넘지 못했다. 그러한 여인이 와서, 어울릴 수 없는 여인이 와서, 이방 여인이 와서 이삭을 줍는 일에 율법만 해도 잘한 거다. 그 밭에 와서 주스라 하고 떡도 먹으라 하고 그것만 어마어마하게 잘한 거야. 그 정도 율법만 갖고 신앙생활을 해도 율법 시대에는 의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보아스는 그거를 한결 초월해요. 그렇게 묶어서 단 다 정리하고 떨어진 이삭을 주는 거기에서 벗어나 흘려주라고 말합니다. 주실 수 있도록. 누구에게? 이방 여인에게 선처를 베풀었습니다. 율법을 월등히 넘었죠. 이러한 보아스를 가지고 율법을 어겼어, 당신은 죄인이야, 이렇게 할 사람 누구예요? 만약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이 있었다면 말할 것 같아. 당신 틀렸어, 율법에서 어긋났어, 딱딱 묶어놓고 떨어진 거나 주워가게 만들지, 더군다나 이방 여인을 왜 가까이 해? 이렇게 하는 게 최고의 신앙처럼 보였을 거예요. 그러한 상황에 이것도 저것도 두려워하지 않았다. 보아스는 평소 자기의 신앙생활이 그렇게 대농을 짓고 하인들을 데리고 살면서도 평소 신앙생활이 성령과 하나였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다는 거예요. 계명을 아는 게 아니라 마음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말이 나왔지, 그래서 이 내용이 나왔지, 그래서 이런 계명이 나왔지 하고 마음을 아는 거예요. 그렇게 단정지어서 이는 이로 갚아라, 눈은 눈으로 갚아라, 이게 아닌 거예요. 우리는 얼마나 은혜를 받고 구원의 주님을 만나 성령으로 충만을 받고도 율법의 인색보다 더 나쁘다. 얼마나 나빠요. 그 중에 나도 하나야. 내 생명이 연장된다. 얼마만큼 내가 주님 앞에 성령을 통해 나를 볼 수 있을까요? 얼마만큼 순박하고 순결하고 거룩하고 예수와 노가 분명한 현실로 살다 갈까? 이제 육체 떠나면 주님 나라 가서는 이런 게 다 필요 없어. 경계도 필요 없어. 율법도 필요 없어. 뭐만 있어? 주님과 나. 삶의 진실. 그 안에서 하나님 되심이, 그 안에서 자녀됨이 하나를 이뤄나가는 것이니까. 나는 가끔 생각합니다, 여러분. 내세가 있나 싶으들이 정말 영생이 있나? 내가 지금도 세상을 뜨면 천국 가는가? 주님 만날 수 있나? 그럼 주님을 그리워해야 되는데
왜 주님을 안 그리워해? 이 세상에서 천년만년 살 것 같은 아주 대단한 의지를 갖고 의욕을 갖고 산다는 거예요. 혼자라도 다 마음이 돌았으면 주여 언제 오시는데요?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님, 주께서 오실 날을 위해서 그냥 살고 있는 것뿐이에요. 주님 언제 오실래요? 이러한 어떤 그 자식이 아버지를 기다리는, 연인이 상대 사랑을 기다리는 이런 간절함이 있다면 육욕이 스스로 태보되어요. 근데 우리가 그런 마음이 없기 때문에 육욕이 때를 만나면 역사를 해요. 이것도 해보고 싶고 이것도 갖고 싶고 이것도 행동하고 싶고 막 육욕이 활동을 하게 되면 우리는 그냥 져요. 오늘 나는 어떤가? 율법 수준이냐? 율법보다 못하냐? 판단해 보세요. 기분 나쁘면 인사도 안 해? 안 받아 또? 기분 나쁘면 헌금도 안 해? 기분 좋으면 해? 충분히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분 좋으면 무언가 가서 상대하고 싶어? 안 좋으면 그냥 스쳐 지나가. 율법 이해합니까? 율법입니까? 우리 점검하자. 세월말 갈 게 아니라 내일이라도 주님이 오신다면 계산이 끝나는 것인데, 주님은 늘 당신을 기다리라고 했는데 열 처녀의 비유를 보내주시면서 나 언제 갈지 모르지만 간다. 기다려. 열 처녀는 열심히 주님을 기다렸잖아요. 반은 기름을 준비하고 반은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죠. 기름이 없으니 기다림이 있었겠습니까? 간절함이 있었겠습니까? 성령의 역사가 이 안에서 심령에서 불타오르지 않는데 어떻게 신랑의 눈에 보입니까, 여러분? 끝내 주님은 오셨고 신랑이라고 소리쳤을 때 다섯 처녀는 이미도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의 실존이 존재했다는 거예요. 이제 현존으로 등장하는 날짜만 온 거예요. 그 순간에. 그런데 다섯 처녀는 현존도 무심해, 실존도 무심해. 하나님은 살았다고 말하지만 생존의 하나님 무심해, 관심 없어. 내가 필요한 적기에 나타나서 기적만 행해주고 가시면 돼. 이런 식의 모습이 아니었던가요? 아니죠, 여러분. 여러분은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율법 이하의 자기를 발견하셔야 돼요. 율법 이하의 쌍놈, 개 같은 이방인의 수준이에요, 여러분. 예수 안 믿으면 그냥 그러려니 해. 그런데 예수 믿고 구원받고 성령이 내 속에 존재한다고 자부하면서 안 하는 이유가 뭐예요? 자, 그럼 오늘 말씀을 들으며 나는 율법 수준은 된다. 꽁꽁 묶어서 볕단을 한쪽으로 놓고 떨어진 거는 주워가게끔 한다. 그건 율법 정도야. 하나님은 율법 정도에서 만족하려고 했다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을까? 율법으로 끝내지. 율법으로 만족하실 수 없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생죄로 못을 박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은혜 받았다고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님이시니 라고 찬양은 잘 부르죠.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고, 이렇게 구속을 확신했는데도 불구하고 율법에서 구원을 안 해. 보아스는 율법으로부터 해방이다.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는 평상시 일상적인 삶에 성령을 알았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마음을 알았다는 것.
그래서 내 상에서 같이 먹으며 저가 자유롭게 그걸 주술 수 있도록 해주고 만족히 걷어갈 수 있을 만큼 주라는 거예요. 만족히 조금 더 충만하도록. 그가 낯선 땅, 낯선 사람들, 낯선 논밭 이게 아니라 익숙한 논밭, 익숙한 사람들, 익숙한 생활 터전으로 할 수 있게끔. 이게 보아스의 성령 충만이었다. 여러분, 주님과 우리가 만나면 성령 안에서 익숙하지 않아요. 지식은 미처 따르지 못하고 모든 인격도 부족하지만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의 마음이 와 닿으면 여러분들 익숙하지 않아요. 성장된 부부는 약해도 가슴이 알아. 이런 거 아닐까. 성령은 나와 여러분의 부족함을 다 아신다. 절대 탓하지 아니한다. 잘못했다 잘했다 평가하지 아니하신다. 그 환경에서 나를 인정해 준 것 나 고마워. 주님의 이런 마음이 네가 다 버리고 가망 없는 절망적인 시모를 쫓아온 것 감사해. 이게 보아스의 진실이에요. 여기가 어디라고. 자기네 조국도 아닌데 나오미는 재산도 아무것도 없는데요. 늙은 시체만 맡아갖고 오는 거나 똑같은데 그렇게 온 거를 보아스는 알았다는 거예요. 오늘 나와 여러분 율법 이하에서 율법으로, 율법에서 이제는 복음으로 넘어가. 의도적으로 선행을 하자. 의도적으로 이끌어드리자. 의도적으로 성령 충만을 축복해주자. 충만해진단 말이야, 자기 영혼이. 이렇게 충만해지면 당연히 나와 여러분은 성령 충만이 뭔지를 깨닫고 경계가 없죠. 내 편에서 이기적인 경계라 다. 성령 안에서 거룩을 놓은 경계 같으면 100% 축복을 해야 돼. 그런데 그게 아니지. 뭔가 저 사람 만나면 시끄러. 저 사람 만나면 손해나. 저 사람 아주 지루해. 무언가 나에게 이득이 안 될 때 우리는 하나님처럼 선을 그면서 경계를 지지요. 이건 아직도 율법 이하다. 여러분 오늘 자그마한 말씀이지만 충만한 보아스, 율법을 초월한 보아스, 마음을 계명보다 마음을 먼저 알았더라. 계명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알고 선을 베풀었다. 그러므로 보아스의 성령 충만은 모든 사람들, 일하는 일꾼들까지 배우게 됐고, 아, 저렇게 하는 것이로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저렇게 하는 것이로구나. 아, 장로님들은 저렇게 하는 것이로구나. 권사님들은 저렇게 하는 것이로구나. 후배들은 그 성령 충만한 인애와 긍휼과 자비와 사랑을 본받아서 아, 저렇게 하는 것이로구나. 잘난 것 하나도 없지만 예수 믿어서 잘난 사람으로 인정을 받게 됐어요. 이번에도 가서 이제 점심을 같이 먹는데 거기는 이제 마르틴 사람도 있고 우리 테레사도 있고 같이 만난 분들도 있어요. 그분이 밥을 먹다 그런 말을 했어요. 내가 변화된 것, 충분한 삶을 누릴 수 있는데 내가 이 사치와 허영에서 나를 지킬 수 있는 것은 원장님을 만나서였습니다. 그런 말을 거기서 식사 중에 했어요. 내가 무슨 이 모양 이 꼴에 무슨 의미가 있어요? 예수께서 그를 조명하셨죠. 예. 그래도 몇지간은 이러한 분들이니까 주께서 조명하시고 아주 평범해졌죠. 그 당시에 그분들이 왔었을 때는 아주 멋지게 세트로 하고 오셨어요.
그런데 두세 번 가면서 싹 떨어져 나갔어요. 어떻게 남들은 그렇게 와서 변화를 받는데 우리 식구들은 왜 조그만 것도 서로 나눠 먹지 않아? 이야, 신기하다 이런 마음 들어가. 가끔 나도 그렇게 잘하는 편은 아니야. 그렇지만 성령의 마음은 있어야 될 거 아니냐고. 그래서 율법은 떠나야 될 거 아니야. 없는 걸 억지로 주려는 거 아니에요. 조금만 양보해봐라. 조금만 선처해봐라. 조금만 관심 가져봐라. 그러면 나와 여러분은 충만한 보아스가 이방 여인을 선대하여 예수가 오실 수 있는 족보를 만들어냈듯이 나와 여러분이 선행의 진실함이 하나님을 상대로 넓어진 마음으로 부성으로 만약에 일처리를 한다면 여러분은 성령 충만을 낳아주는 사람들입니다. 여태까지 몰랐는데 이제 보니 신앙이 좋으신 분이야 한다든가, 야 감동적이었어, 그번의 행동에 감동이었어, 그번의 언어가 감동이었어, 이렇게 우리가 낳아주면 오늘 보아스에 타작할 수 있는 마지막 추수를 할 수 있는 넓은 마당이다. 우리 마음을 넓힙시다. 없는 거 억지로 하지 말고 있는 선에서 율법으로 넘어가 다시 율법을 완성하고 성령으로 넘어가. 이방 여인하고 탓하지 마라. 조건 나쁘다고 무시하지 마라. 남편 잃고 어미만 쫓아왔다고 흉보지 마라. 무슨 이유가 우리가 이렇게 많아? 주님이 보내셔서 왔는데. 그러므로 나와 여러분 인생을 좀 떠나 풍부합시다. 줄 수 있으면 줍시다. 떨어뜨려 줄 수 있게끔 합시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나간다니까요. 우리가 왜 안 나가요? 용서도 돼요. 나 용 봤어? 그래 시큰 봐. 이렇게 말할 수 있을 만큼 여유가 있단 말이에요. 나 그런 사람인데 이제 알았군. 내가 또 그럴 수도 있지가 날 용서해줘. 이렇게 나갈 수 있는데 네가 나한테 그렇게 할 수 있어? 이거 원수 맺는 거잖아요. 이건 성령이 없어요. 그래, 내가 얼마나 못됐으면 그분이 어려웠을까? 내가 얼마나 상대를 아프게 했으면 그가 고통을 받았을까? 이렇게 내가 어떻게 했으면 이렇게 봐야죠. 내가 얼마나 무질서했으면, 내가 얼마나 악인처럼 했으면, 얼마나 무법자처럼 했으면 내 동기간이 나를 무시할까? 예수 믿는 우리 이 교우들이 왜 나를 인정하지 않을까? 생각해 봐야죠. 성령 없는 생활을 했기 때문이다. 성령 없는 생활. 우리 그렇게 하지 맙시다. 이미 주께서 주신 성령을 그렇게 학대하면 되겠어요? 안 되죠, 여러분. 좋은 계절에 고독한 시간 만들어 주님과 좀 앉아 계셔 보십시오. 긴 시간 아닙니다. 짤막해도 단돈 10분이라도 주님 앞에 나를 고백하러 왔어요, 주님. 상대가 있는 영혼이 돼야지. 전능자가 없는 영혼이 돼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린 다 실수해요. 다 죄를 져요. 완전한 자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완전하신 주님을 찾아가는 거지. 주님 나 그렇게 했어요. 이렇게 하면서 자신을 내놓을 때 주님이 기쁘셔서 그래, 다시는 죄 짓지 마라. 그렇게 엉터리로 살지 마라. 왜 본향이 천국인데 천국이 없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사느냐 라고 주님은 우리를 격려하실 거예요. 자, 이제 이삭을 자르는, 벼를 자르는, 밀을 자르는 이 현장에서 나와 여러분 넓게 삽시다. 풍부하게 삽시다. 충만하게 삽시다.